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쉽게 전하기 힘들 텐데 이것을 말씀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설교를 했고 강의를 했고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했는데 지금 벌써 12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두 부분이 크게 나뉘는 지점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교보문고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책이 한 19권 정도 떴는데 첫 번째로 떴는 책은 AI와 잘 사는 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뜬 책이 속지 않고 중고차 잘 사는 법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똥개가 잘 사는 법 그림책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기독교 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들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개념어 없이 잘 사는 법, 잘 먹어야 안 아프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편안하게 잘 사는 법,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돈을 잘 벌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 잘 사는 법에 대한 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리냐 하면 돈이 많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사는 법은 다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꿈이 뭔가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면 읽게 되는 책이 있는데 세례 문답집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때 답은 뭐냐고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만든 사람은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냉장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원하게 음료를 식혀 먹거나 얼음을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것이 바로 냉장고를 잘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가지고 빨래를 한다든지 냉장고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신 거에도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런데 이 잘 사는 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1장에 있던 이야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이 적용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 사는 법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수평적인 관계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입니다. 또 주인과 종은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바꾸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신생교회와 같은 로마 교회 사람에게 그들을 깔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나와 동등한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형제들아라고 불러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라고 권면하는, 위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자비. 그런데 또 하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자비가 복수형이 되잖아요. 자비들이 됐잖아요. 여러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뭉치니까 모든 자비가 된 거예요. 한 번 자비를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비를 지속적으로 맛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로마서 12장의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너희 믿음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너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잘 사는 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간격이 없다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몸을 드린다, 이게 한문으로 뭡니까? 드리는 게 헌이고 몸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뜸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이것은 잘 사는 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감격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지금 좀 힘이 들고 지금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헌신부터 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러면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만 살펴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누구에게 드리는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드립니까? 너희 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영혼은 아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육체는, 몸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톤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이든 영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몸을 완전히 전인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맡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몸이 성전이니, 성전에 와서 누가 이런 분들 잘 없죠? 막 담배 피고 성전에 들어와서 막 술 마시고 그런 분들 잘 없습니다. 간혹 계시기도 해요. 아주 특수 선교하는 그런 노숙자 선교하는 그런 데 가면 뭐 소주병 끼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성전 가서 담배 피지 않아요. 성전 가서 술 마시지 않아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삶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봉사를 그냥 마음만 함께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한 양육하는 교사 활동을 한다든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를 돕는 주차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땀 흘려가며 하는 일들이 모두 몸을 들여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이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제물. 산제물이란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물은 뭡니까?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산제물, 살아있는 죽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물은 희생이고 희생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헌신인데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통째로 먼저 드린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통째로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서 삶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셨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거든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이기적이란 말을 듣습니까?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아까워하고 남에게 주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욕심쟁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지요. 희생이 있을 때 참된 기독교,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드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1절 보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영어로 보면 거꾸로 좀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holy, 콤마 찍고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을 상처 주는 말, 남에게 힐난하는 말 하는 그런 입으로 쓸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런 입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발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어떤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독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도 어떻게 번 돈인가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번 돈인가, 남을 등쳐서 번 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을 들여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의롭게 살았는가, 악을 행하며 얻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남을 위한 일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였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감옥에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100점 맞아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때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야구를 가르쳐 줘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야구 시합을 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럽죠. 배트 휘두르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그 배트를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휘둘러도 좋고, 혹 삼진 아웃 당하더라도 그냥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홈런 꼭 쳐야 될 텐데,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배트를 휘두르며 나간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로기켄은 로고스, 논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합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 있는, 이성 있는,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앉아 있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끝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예배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축도가 끝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시간 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에 신앙생활을 하셔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옥고를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사형 판결이 나서 집행하기 몇 시간 전에 파리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풀려나셨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순교 한번 그때 마음 탁 먹고 죽었으면 순교하고 끝났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던 영상인데,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동영상의 설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분은 브리또 목사님인데 실제로 소년과 노숙자 생활을 했었고 다른 사람의 친절의 끼니를 의존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건졌지만 그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사실은 이미 사전에 합의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법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